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듣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의 그 사명은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죄악을 조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죠. 혹 백성들이 무지로 인해 죄악에 빠지더라도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깨어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사회의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더럽고 추악함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똥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죠.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똥은 뭐 상식적으로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위생적으로만 해도 너무 더럽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똥, 이 변은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손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짐승의 내장에서 나온 이 변은 성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도록 이 율법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더럽고 부정한 똥을 제사장들이 얼굴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을 넘어서서 이제 백성들의 그 죄악상,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의 아주 더러운 결혼 생활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불법적인 혼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결혼 예식이라는 그 언약을 쉽게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돌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적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는 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결혼 예식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혼할 때 예식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 어떤 그걸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아내와 이혼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신앙을 그 가정에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결혼 생활의 타락도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용인해 준 그런 탓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뭐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죄악을 앞장서는 자나 피동적으로 그 지도에 따르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지도자나 그 지도자에 따라서 죄를 짓는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혹 범죄했을 때 누군가를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근데 쉽게 범죄하면 쉽게 핑계하기 마련이에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졌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또는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20세기 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신창원이라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범죄자가 된 것은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 줄 선생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부 공감될 부분도 있겠지만 신창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사람도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사회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목회자만 지도자죠?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어찌 보면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리더입니다. 각 가정에서 리더죠. 그렇죠? 가정 구성원들을 리더하는 리더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오이코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각 선교회 또 각 부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의 그 사이를 갈라놓는 휘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내가 만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과 그 감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리고 각 자리에서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 삶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도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는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 남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세우신 배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회를 위하여서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혼란스러운 작금의 이 정치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 대한민국 정치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장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그리고 개인적 기도와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아버지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를 주님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